종말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 11번째입니다. 우리가 계속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과 아닌 것은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곧 내 생의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만나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사나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우리가 다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똑같은 과정을 겪으신 목사님 한 분이 그냥 세미나에서 만나고 같이 이렇게 했던 적은 있는데 그냥 이쁘장하게 생기셨는데 목사님이 50이 되세요. 그런데 오늘 제 사정을 알고 전화를 하셨는데 울면서 저에게 목사님 그냥 말 다 안 하셔도 제가 그 과정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저도 시아버지 또 남편을 결혼해서 몇 년 안에 다 백혈병으로 잃고 20년째 그냥 어머니까지 다 병간호해서 암으로 잃고 지금은 두 자녀와 이렇게 살아가는데 눈물겨운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제가 목사님 다 압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만나지 못하고 지금 직장생활 가운데 제가 있지만 우리 한번 같이 만나기로 해요. 그냥 저를 안다고 그러니까 괜히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면서 전화를 끊고 야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간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더 가슴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는요 지난주 우리가 5장 말씀 기억나세요? 마지막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없이는 우리는 다 진다고 했습니다. 금세 어둠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지난주 에베소서 5장 1절은 뭐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너같이 살려면 나 안 산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저주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뭐라고 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한 심히 좋은 존재가 우리인데 사단은 자꾸 와서 어둠은 우리에게 너같이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야 너 왜 살아? 라고 우리를 자꾸 부추기니까 우리가 그거에 그만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또 한 가지의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빛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빛 가운데 살면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시편 말씀대로 뭐라고요? 잠언 말씀이죠. 너희가 자빠지되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의 손으로 너를 붙드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넘어져요. 자빠져요. 그러나 다시 오뚜기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그래서 내가 도저히 소망이 없었는데 어디서 채워진 빛인지 내 삶 가운데 그냥 살며시 오는 그 빛이 임하면 그렇게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집이 한낮에도 빛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밤늦게도 훈훈한 그 빛 때문에 그 열기 때문에 불을 안 넣고 살아도 괜찮을 정도로 빛이 들어와요. 어느 날은 그냥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창 밖에서 이중창을 뚫고서 들어와서 그 거실 요 바닥에 비친 빛을 보면 야 빛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는 우리 가운데 빛이 있는 자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빛입니다. 이 빛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빛은 뭐죠? 빛은 비춰주는 것이 있어야만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케 채워지면 그 빛이 그냥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그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그냥 우리 세상에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여기에 간직한 채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 충만케 채워져서 그 빛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온기가 남아있게 되고 빛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땅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 빛이 꺼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빛을 비추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비추시는 주님의 그 빛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삽시간에 내 안에 어둠이 차지하고 우울이 차지하고 삽시간에 내 안에 소망이 다 살 소망이 끊어져서 살 일이 낙이 없다니까요. 갑자기 그래.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빛이 찾아오면 참 내 삶이 뭘 가져서 뭘 누려서가 아니라 갑자기 어디선가 찾아오는 그 은혜, 한량없는 그 은혜,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일어서고 살게 된다. 저도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이 막 제 안에 들어와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원고야 내장 준비했지. 근데 울다가 여기에 섰더니 원고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냥 오늘따라 내가 여기 앉아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냥 영과 혼이 다 주님께 집중돼서 주님이 집중하시고 조명하시려면 내가 사는데 하나님 말씀 준비한 거 이거 원고 안 보여도 나 오늘 기억나게 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각성의 빛이신 주님이 임할 때 하나님 성이 진동하는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손가락을 여기 못 쓰잖아요. 개척에서 뭐 현수막 따위다 떨어지고 막 다 해서 기부수로 1년 하고 뭘 설교로 원고를 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늘 세련된 설교하고 그러다가 애땀으로 갔다 성령님 의지해야지. 100번 기도하고 100번 읽고 하나님 그냥 말씀 주세요. 제가 태어나서 25분 이상 설교해 본 적이 없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나 밤새도록 그냥 설교하래도 하겠어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회복되고 찾아오시니까 서울에서 그 세련된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생명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입술을 주장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니까 아우 말씀. 그게 사도행전 76번 전하는데 사람들이 따박따박 오면 눈물을 흘리고 그냥 교인으로 등록하고. 여러분 개척에서 아무도 없고 장혜자 집사님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아우 머리 하얀 분들만 앉아서 예배하는데 새로운 젊은 분들이 여기 교회 아우 소망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거품 물면서 막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오는 쪽 그냥 한 가정 그의 참 많은 부흥의 경험을 오히려 저는 육신의 질병을 갖게 되었지만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변함없이 일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길 기도합니다. 빛과 어둠을 오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고 까먹는 것입니다. 보세요. 빛이 아니라 어둠이 채워지게 되고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이 빛이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갑절의 훈련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좀 쉬다가 또 다시 하면 옛날 그 믿음 그 은혜가 막 돌아와서 막 우리가 막 춤추고 막 이럴 줄 아는데 전혀 은혜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일하면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도 일어나서 주님께 쓰임받고 일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던 성도는 뭐를 하셔야 되는 이미 맛봤던 그 은혜가 식어버리면 다시 불을 지피는데 갑절의 수고가 그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교회에 찾아온 그 부흥이 불씨가 꺼지게 되면 다시 한 명 만나기까지 10년 20년이 걸려서 한 사람 만날까 말까. 그런 사이에 거기에 모였던 성도들도 다 세상으로 떠나기 때문에 교회 부흥은 누구나 바라지만 부흥이 쉽게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빛이 그 자리 가운데 늘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성령의 빛을 우리가 날마다 조명하면서 살아갈 때 그
그곳에 놀라운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둠에 노출되면 우리는 은혜로운 삶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니까요. 빛이 터나면 바로 다가오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둠이 찾아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요, 시험이 들고요, 마음이 식고요, 마음이 주의 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게 돼서 이미 싸우나 마나한 진싸움을 싸운다니까요. 어제 파송식 하는데 어우 하는데 막 달 날아 태극기 들고 막 국기 들고 얼마나 뛰어가는지 처음에는 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봤던 애가 맞나 싶더라니까. 이게 깊이 안식 들어갔거든요. 저도 저 안식을 원해요. 근데 저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안에 춤추고 막 돌고 아우 나는 쟤를 누가 그렇게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뛰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입도 벌렸네. 졸로 쏙 들어오면 저 가슴이 뜨거워져서 아유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못 나. 괜찮아요. 그래도 교회 와서 그 가운데 성령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잘 몰랐는데 성도님들 막 깨냐고 막 졸고 오면 막 말씀 넣으려고 이러냐고. 그래서 25분짜리 설교가 성도님들 앉아서 하면 1시간으로. 왜? 깨워야지, 잔소리해야지. 야 하나가 제발.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져요. 그래도 뭐를 한 가지 알게 됐냐면 성도가 신발을 신고요, 그 자기 집 문을 열고 어쨌거나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인생의 첫 발을 내딛었다면 믿음이 없다. 아멘. 나와요.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데 누가 나와요. 그래도 쉘이 잡는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가서 자더라도 내가 왜 가서 자겠다는 마음으로 갔다면 초등학생이 제가요 금식하며 막 기도한다니까요. 4학년이기 때문에 금식기도 들어갔나 내가 차라리 3학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얼마나 센 훈련을 받는지. 피곤해서 그래요. 좀 재워주세요. 자 그래도 어쨌거나 그 마음에 그 어둠이 찾아오면 우리는 마음이 고장나게 되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떠나게 되고 더 이상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제일 중요하잖아요.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뭐를 지키라고?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아멘. 4장 23절.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냐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무슨 그냥 마인드 컨트롤하는 마인드가 아니라 헐트라고 하는 이 안에 뭐냐면 유진 피터슨과 같은 사람은 이 마음을 뭐라고 하면 영혼의 저장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토마스 켈리는 더 깊은 우주 속에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성소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여기 안에 계신데 이 마음이 다 무너지면 생명이 끝난다니까요. 여기에 어둠이 지배되고 어둠으로 채워지면 산의 진미를 먹어도 더 이상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 다윗이 왜 쓰임 받았습니까?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을 것이 없는 그 인생이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어디요?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면서 7바퀴를 막 거기 뭐예요? 왜 돌아요? 돌아요? 그렇게 돌았어요? 아니요, 조용히 처음에 돌았어요. 그 다음에 돌격 앞으로 할 때 막 깽가리 나팔치면서 막 가서 여리고성 아이성 다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왜요?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올까봐 그들은 승리를 먼저 선포하면서 그들은 외치면서 그래서 뭐가 맨 앞에 전쟁터에 나갈 때 쓰죠? 무슨 지파? 응? 레이지파? 레이지파도 그죠? 출애굽기에 보면 레이지파가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또 가기도 하죠. 전쟁 앞에 또 무슨 지파? 찬양을 하는 지파들이 맨 앞에 서서
그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네. 왜? 그렇지 않으면 어둠이 금세 우리를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자꾸 힘들고 왜 자꾸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되냐면 어둠이 찾아와서 그래. 그 어둠은 두려움으로, 상한 심령으로, 시험으로, 많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차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선포하고 외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살면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나로 살아갑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뭐죠?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누구든지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에 그 사람이 죄수였던, 감옥이었던, 뭐였던,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반드시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에 가든지, 아니 재소자를 찾아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가 이 복음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한 나라, 한 멸방이 변화되고 죽게 세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까지 승리의 삶을 위해서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우리는 종말의 날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싸워서 이룬 승리를 놓치는 일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거기에 써놓으시고 무장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교회 다니면서 그냥 입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사단이 입은 거 가만둘 줄 아세요? 깍대기를 다 벗겨가지고 이 말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잊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특징이 뭐예요? 다 요약해보면 복음과 진리의 허리띠, 의의 뭐 이렇게 다, 그죠? 복음의 신, 다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성령의 투구,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다 뭐라 그래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말씀이다, 말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어제 제가 깨달았어요. 선교지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새라는 그거에 제가 그렇게까지 아는데, 물론 다른 말씀에 그 뒤에 풀어놓은 거 보면 해학자가 와서 그것을 먹어치운다고 이야기해요. 그 해학자를 새라고. 그래서 돌가에 뿌려진 그 말씀을 그냥 새가 다 쪼아버리고, 그래서 빼앗기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무장하지 않으면 이거 다 그냥 벗겨버립니다. 지간에서 우리가 말씀 그냥 먹어서는 되질 않아요. 정말 꾹 누르면 용숙절이 튀어나와서 말씀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그거를 시키는 학교가 한동대학교예요. 뭐 말씀 얼마나 시키는지 막 찔르면 나와야 된다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다른 학교에 학점 교류가 돼서 장신대학원이라는 곳에 갔더니, 어머, 난 그런 훈련 받지도 않았죠. 10조의 1번, 그러니까 학생이 대학원생이 많으니까 일어나요. 그랬더니 로마서 8장 외우세요. 그랬더니 야, 나는 내가 뛰어난 종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수업에 가는데 한 학기 하는데, 어머, 히브리서 11장 몇 번 외우니까 그게 숙제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한 학기 하고 좋아서 또 1년 이렇게 학점 교류로 예배학을 더 듣는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말씀이 그냥 몇 장 하세요 하면 튀어나오게 가르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냥 입고 있어도 사단은 와서 다 빼앗거나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둠이 와서 벗기려고 우겨싸도 우리는 그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을 정도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지막 숙제라는 것입니다.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갔던 것처럼 결국은 입은 것에 만족하다가 그 전신갑주마저 다 벗어 던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신학을 공부하고 붕괴를 쫓아다니고 우리의 신앙이 다 그랬습니까? 한국의 신앙이 다 그랬어요. 결국은 엉성하게 입는 둥 마는 둥, 교회를 다니는 둥 마는 둥, 십자가도 지는 둥 마는 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체험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니까 결국은 자기 상황에 따라 입었던 전신 갑주를 사단이 벗기는 게 아니라 내가 덥다고 그냥 벗어서 던지는 일들이 여러분, 가난한 성도 거꾸로면 안 나가죠. 안 나가는 성도, 옛날에 뜨겁게 믿음 생활했는데 무슨 일로 안 나가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좋은 말로 사회학적으로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80만, 200만 막 이렇게 육박해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상처공화국인지 그 상처는 또 다 어디 있냐면 교회에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상처나면 그냥 쇠주 안 되면 콱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일하러 가고 돈 벌러 가는데 어머 교회는 시험을 많이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전신갑주를 완전히 입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늘 우리 문 밖에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성도는 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바로 마귀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종말의 때에 더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뭐 이렇다 세상 이렇다 저렇다 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예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면 준비해야 되나? 뭐 준비해야 되나? 뭐 이렇게 세상적인 거 강구하다가 오히려 십자가의 자리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간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간사하고 교활한 꾀라고 그렇게 여러분 써놓으시면 됩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꾀의 줄임말이 간괴. 마귀는 그 관계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교묘한 말로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마치 마음 안에 의심을 집어넣었던 사단은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게 된다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게 되니까 그 마음 안에 의심이 가득 차서 내가 이거 먹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 하면서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 마음에 이미 의심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가만히 보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미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려고 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일들이 그래서 오다 가다 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번지수를 잘 알기를 원합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말로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잡는 일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싸움의 번지수를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싸우는 싸움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원리를 모르게 되니까 믿음 없는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되고요. 우리의 씨름, 싸움을 뭐요? 혈과 육의 싸움으로 만든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일을 못. 그래서 젊은 신혼부부 가정들이 가장 안타까워요. 여러분 제발 세상의 그 말들로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말 하죠. 아유 젊은 사람들 신혼들은 싸우면서 박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의리가 쌓이면서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아 왜 여태까지 신앙 안에 잘 자라서 이제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가정 이루고 천국 이루라고 했으면 살아내야지. 아멘. 그때부터 이제 싸움 시작이라고 부모님들이 막 부추긴다니까요. 그러면서 큰 수도 떠서 막 권사님, 장로님 막 내가 궁합이 잘 안 맞는 줄 알았는데 쟤네 그냥 믿음 안에서 그래도 살아보라고 시켰는데 어머 막 가면 목사가 얼마나 무안스러워서 뭔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꿈은 그렇게 꿈을 잘 거야. 뭐 꿈에 무슨 뭐가 나타나서 산신령이 뭘 했다 이래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잘 믿어요. 말씀은 안 믿으면서
그러면서 막 사주팔자 막 이런 얘기야. 세상이야. 믿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이요. 그 마귀가 좋아하는 그 일에 이미 그냥 넘어갔어. 그래서 뭐 돌아올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모르면 매일 혈기를 부리면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혈과 육의 싸움을 하게 되고요. 저 친구가 나를 미워한다고 혈과 육의 싸움. 그러나 사실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면 혈과 육의 싸움으로 딱 생각해서 당신 나인데 이랬어? 나도 도저히 안 참아. 나 오늘 그냥 박이 터지는데 내가 그냥 오늘 도장 여다 갖다 놓고 아니 뭐 오늘 안 되면 뭐 찍지 뭐. 이러면서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기분 상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누가 싸움을 시키는 건지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승질나게 하는 거는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조종해서 야, 저 사람이 너 무시한다. 너 아이고 너 왜 저런 남편하고 20년째 같이 사니? 너 쏘갔어. 이렇게 막 그래서 혈과 육의 생각을 넣으니까 믿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죽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런 싸움은 또 싸움도 아니야. 가장 싸우지 말아야 될 상대를 건드리는 싸움을 싸워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싸운다니까요. 교회를 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리고는 가가지고 하나님과 싸워. 그런가 하면 예배 왜 못 오냐? 하나님과 싸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냐? 결국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 갔다 오면서 아세라 목사 곰새끼도 신이 되니까요. 판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뭐죠? 쿵푸팬더 말고 피터팬 막 이런 것들이 다 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던 잔재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냐 아니냐와의 싸움인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영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예배인 것이지, 그것 아니라 그냥 오다 가다 교회를 놀이터처럼 놀러가고 아유 시간 나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오고, 이건 벌써 여러분 싸우기 전에 다 졌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문영희 집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동탄에서 참 저렇게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정말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싸움에 빠져들어서 번지수를 잘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혼자 내가 뭐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고 뭐 어떻게 할까 이러지만 아니요. 그냥 바로 특징은 뭐냐면 불순종. 예배가 안 돼.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지 우리가 돼요.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이 예배 가운데 눈물을 훔치면서도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올 이유가 더 많고 핑계 뭐 이렇게. 물론 죽어가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달려가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 그런 일 때문에 예배 못 올까요? 안 그래요. 세상에 그것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비유를 할 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원띵. 내가 차라리 예배도 아니고 요리도 아니고 그것보다 차라리 한 가지를 택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한 가지를 택하는데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 그게 예배예요. 자, 여러분, 예배나 선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에서 주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대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적. 자, 무슨 의미냐? 악한 세력과의
대적 선포가 예배고 선교라니까요. 그러니까 대적해서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면 선교하고 선교지에 예배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악한 영을 상대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날마다 훈련돼야 하지만 혈기 부리고 쉽게 거짓말하고 죄를 짝하는 악한 영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경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예배하고 선교의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더 강력하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취하라고 했어요. 취하라는 건 내 의지를 다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 것으로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79절인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밤에 나가서 그제서야 기억나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뭐가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예수님이 너 줬는데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아니 부인 다 하고 나서 내가 쏘았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너 속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내가 졌구나. 그제서야 통곡하며 나가서 울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고 사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보세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두 번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모든 일을 다 행했는데 그 마지막에 탈칵 넘어지는 일이 많아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잘 오다가 탈칵 넘어져서 떠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내가 먼저 서고 먼저 믿고 나온 성도들이 세워져야 선교의 지경까지 간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성도 세우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이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아무리 뭘 해도 다 무너지니까 성도들 뭐 수도 없이 왔다 갔죠. 우리가 안 쓰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가 쓰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냥 입만 벌리고 그냥 기도만 해도 부으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서지 않으면 누가 와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선교 여러분 중요합니다.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들은 말씀, 나에게 명령하신 그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지키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키게. 그게 말씀이죠. 여러분 그 순종, 지키게 하는 것이 오베이, 순종인데 그 순종의 자리에 가기까지는 내가 먼저 순종하지 않고는 아무도 안 돼요. 그래서 선교는 사실 나가서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을 다 구비시키고 준비시켜서 저기 열방에 다 보내도 무너지지 않고 거기에 태극기를 꽂고 거기에 십자가 세우고 돌아오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면서 그냥 이 오산 땅이 작지 않아요. 여기서 열방 품고 있는데 이 오산이 무슨 작은 땅이에요. 여기서 다 보내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먼저 세워져서 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의 구원과 관련한 그 심정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후회가 중요해요. 지금 열심히 신앙하지만요 아니요 이거 달려간 일을 다 마친 후에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열심히 나 달려갔다 이걸로 끝나면 여러분 헛된 인생 사는 거예요. 헛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헛된 봉사하는 거예요. 자, 또 한 번 말씀할까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준비되셨나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할 텐데 몇 페이지입니까?
네,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지금 왜 성도에게 인내가 이 땅에서 필요해요? 뭐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만 얻는 것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말씀 받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 뜻대로 행해야지만 약속이 진짜 내 것으로 다가와요. 이게 영적인 원리랄까.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건데 이 순종의 아주 그 고비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저는 빨리 우리 교회 그냥 장로님, 권사님 다 세워지길 바래요. 제 마음은 내년 10주년에 좀 세웠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는데 그저 때가 되고 되기 때문에 세울 수는 없어요. 그거는 교회를 오히려 무너뜨리고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직분을 분명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런 직분이 이게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이 직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인데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건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이 직분을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 다 그 직분 가지고 가장 귀한 직분은 뭐예요? 성도입니다. 성도.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무엇인가를 행한 후에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를 행한 후에가 중요하고 이 땅에서 다 산 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의 마지막 과제이기 때문에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할 일을 다 마쳤어도 구에 있는 구원과 영광과 상급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 후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그에게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질투가 왔어요. 그는 그때 다 이뤘다고 하고 손 놓고 아무것도 믿음 가운데 살지 않고 오늘로 말하면 성령 가운데 깨어있지 않았으면 그는 사울이 자기를 관역 삼아서 쏘는 그 관역에 맞대응하면서 같이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과 싸울 수 없다고 해서 그는 오히려 그 싸움과 죽음의 자리를 피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싸워야 될 때인지 피해야 될 때인지 말해야 될 때인지 가만히 침묵해야 될 때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지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서 17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든든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이루려면 대부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라고요? 복음과 진리로 귀결되는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먹기 위하여 지켜내려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둠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말씀 속에 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멀리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시험에 듭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더 이상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 점점 더 어둠의 지배를 받아 죽어가기 때문에 육신으로 아무리 곱게 화장을 해도 영이 죽으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사람이 가장 우리 옆에 분한테 너가 가장 예쁘다, 당신이 가장 잘생겨 보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는 첫 번째 뭐죠?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요. 사람에게 허리가 너무 중요한데 이 허리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가 매줘야만 마귀의
관계, 그러니까 악한 영이 끊을 수 없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허리가 끊어지면 우리 생명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진리의 허리띠를 매면 여러분, 악한 마귀가 와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오히려 어둠이 예수의 이름 앞에, 그 진리 앞에 무너가고 떠나가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리의 허리띠라면 이번에는 의의 호신경은 뭐냐면 여기 가슴에 구리 조각입니다. 이게 뭐예요? 저기 화살을 쏘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창을 내밀거나 하는데 여기에 나를 보호해줄 심장이 멎으면 이거 끊어지면 다 죽는데 여기에 구리 조각을 옛날 장수도로 딱 붙이고 있었어요. 실제. 그런데 그걸 뭐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냐면 뭐라고요? 의의 호신경이라고 해요. 호신경이 구리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슴이 너무 중요한데 칼에 맞으면 죽게 되는데 이 구리 조각을 붙여두면 칼이나 화살이 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곳에 영적 무기인 의의 호신경을 붙이면 공격당하는 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의는 성경은 이 라이천 이스라고 하는 의를 구분해요. 뭐냐면 justification이라는 것도 의입니다. 재판관이 당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나가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의. 그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너가 의롭다고 하는 의.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고 하는 의는 너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는 의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사단들이 구원파가 이런 걸 공격하네. 너가 무슨 의롭다고, 네가 무슨 잘난 게 있어가지고 구원받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면 내 꼬락서니까 오늘도 싸우고 미우고 뭐하고 이러다 왔거든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냐면 네가 아무것도 아닌데, 너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피로 씻어주셔서 의롭다고 여기는 의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죄인이었어도 이제는 예수 믿게 되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계속 우리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능욕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이 의를 뭐요? 하나님의 말씀. 왜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짧은 최초의 서신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신을 신 때 평안의 복음, 또 말씀해요. 복음이 아니라 평안을 주어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그 복음의 신을 신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 가운데서 평안의 복음의 신이 있으면 이미 적군과 싸우기 전에 다 승리한 거예요. 선교 가보면 알지만 가기 전에 엄청 막 사단에 공격당하고 뭐 물질 없는 건 이건 아니고 그냥 팀원들끼리 막 미워하고 막 이러고 막 얼마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자, 가잖아요? 가면은 커플이 갖다 깨지고 오는 게 선교야. 가가지고 얼마나 사단이 막 공격하는지 한 사람이라도 서 있지 않은 데 가면 거기서 그 팀원이 다 갈라져가지고 다음엔 다시 안 간다가 되는 게 선교라니까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들은 여기서 기도해야 되고 가는 사람은 그곳에서 항시 돌아오기까지 깨어서 돌아오는 비행기 내에서도 사단이 그 마음을 자는데 왜 생각나냐고요. 눈깔 사탕 비행기 지난번에 그 선교지로 들어가는데 다 줬는데 나만 안 준 게 또 생각났다네. 돌아오는 날 시건 복음들 다시는 난 저 팀하고 선교 안 가리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군대 가서 말씀 마치면서 이제 상병되고 우리 부대 안에 군종 목사님이 계시지 않고 땡중이 법사가 와 있었어요. 맨날 목탁 치고 그저 또 뭐 니들 뭐 저기 다방 가볼래 하면 나쁜 다방에 법사들은 막 드나들어. 그 사람들은 군인인데 나 갔다 가면 나 순결 잃을 뻔했다니까. 가자 그래서 우리 참모가 법사님이니까 뭐 안 좋아하지. 물론 우리 군종병, 저 기독교 군종병들은 싫어하지.
그래도 가자고 공영 나갔다가 갔는데 어머 천덕이 왕다방 거기 갔다가 다 병고 막 그러는데 생각하면 끔찍 뛰쳐나왔다니까요. 그랬더니 막 신발 던지면서 이 다음에 영창 갈 준비하라고 막 그러고 막 그러시대요. 자,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500명 되는 연대 한 교회, 서강교회에 담임이 되는 거예요. 법사님이니까 내가. 근데 예수를 고3에 믿고 오다 가다 오나 이 절간 드나들던 사람이 예수 한 4년 믿고선 갔는데 어느 설거지 잘한다고 그냥 군종병이 돼버렸다니까. 권사님이 저 이군종 이상병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난 설교라는 건 해본 적이 없고 이제 겨우 어떻게 보면 애기 신앙인데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 읽고 해가지고 그냥 그나마 여기 정도까지 온 신앙인데 500명을 맡겼는데 새벽도 하고 수요 금요 다 하라는 거예요. 죽겠더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책 좀 뭐 보내주세요. 이제 설교해야 돼.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명설교자 곽선희 목사님 이분들 공부 많이 해서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설교집을 봐도 뭔 얘기인지 막 외국 예화는 뭐 그렇게 많이 들었는지 난 이해도 안 돼. 막 LA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던 우리 상황과 안 맞으니까. 그래도 그거 막 둔갑시켜서 동네 이장님이 어떻게든 다 LA에서 일어난 일을 막 하나님 기도하면서 막 이러면서 싸움이 났는데 확 그래가지고 그거를 설교하면 거기 앞에 안수 집사님인 연대장님이 와가지고 또 딱 앉았어요. 그리고 인사하면 그래도 군대니까 하면 손 내리라고 하면서 전도사님 불러줘. 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보다 그러고서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GOP, GP를 그냥 군종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막 집차 타고서 가가지고 위로 예배 드리고 뭐 병사들 상담하고 이렇게 해요. 그 일이 없으면 막 총기 자살이 부대에서 일어나고 전방은 영하 25도 이런 데인데 부산 자원들이 오면 요거 아무것도 아닌데 임시기행 이거 영하 30도 한번 살아봐라. 요 말했다고 수양록에 골 써놓고 총기 자살한 일이 있었다니까. 난 너무 추워서 못 살겠다. 뭐 큰일 나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가는데 아니 북한과 맞닥뜨린 그 GOP, GP에 가면 거기에 뭐 가져가야 돼? 총 가져가야 돼. 아주 수류탄도 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그거 가져간다 그러면 군종병이 뭘 그걸 가져가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총은 안 줘. 초코파이만 그냥 몇 박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러다 죽습니다 막 이러면 그냥 너한테 무기가 있다는 총이 아니라 적군을 만나면 초코파이를 고입에다가 그러고 탁 넣어주는 거야. 아니 그래도 저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초코파이 2개 가서 한 번에 그 셀이 넣으면 그것도 당뇨가 와가지고 너무 달아서 항복하고 오니까 너는 총 찾지 말고 초코파이 가져가는데 그게 맞는 말인 줄 알고 전방에 쳐 올라왔어. 그랬더니 막 저기서 막 그냥 이 남조선 괴뢰분들 셀이 잡는다고 포탄을 쏴가지고 오늘 막 셀이 무서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남들은 뭐 다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1년 정도 이렇게 잘하면서 표창장 받고 병사들 이렇게 하다가 그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다시 주님께로 와서 사역자가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 그들이 그냥 초코파이 먹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게 무기라고 저한테 불자이신 쥐원사님이 가르쳐주면서 그냥 초코파이 가지고 올라가라고 했던 게 늘 생각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에,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이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성령의 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성령의 검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지 아시겠죠?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게, 그래서 혼과 관절 골수장을 쪼개게 찔리게. 여러분 혼과 요거는 뭐예요? 혼은 뭐예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뭐가 터치해서 찔리고 쪼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다 죽게 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임하고 빛이 그 삶 가운데 찾아오면 그 영혼이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그냥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고 다 죽고 이제는 밥도 고기를 끊었으니 다 죽게 되었는데 말씀이 그 삶에 오니까 다시 일어나서 파닥파닥 자리 털고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면서 그냥 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낸 삶이 헛수고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오늘 말씀 끝에 나온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진리, 복음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에는 초대교회가 오직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고 한 것처럼 말씀의 날개와 기도의 날개를 같이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 보면 너희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목소리 지르고 막 해야 목소리만 쉬지 안 돼. 근데 어느 날은 영이 확 열리면 막 그냥 기도가 막 하늘에 닿는 것 같아요. 우리 목소리가 엄청 권사님 목소리 엄청 두 분 여기 있으면 나는 깨긴 내 소리 나지도 않아. 그래도 어느 날 나냐? 나도 막 내 기도가 그냥 하늘에 와 닿으면 아유 몇백 명이 한 것보다 한 사람의 기도 소리가 더 큰 일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서 예배도 그냥 예배 그냥 뭐 기도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성령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해야지 우리 안에 찌릿찌릿하면서 뭐 통하는 게 있는 거지. 삶이 왜 안 바뀌냐?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의 말씀, 성령의 그 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그냥 귀는 열어놨는데 아무것도 안 남고 눈은 보는데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박수진, 할렐루야. 수진아, 성령으로 이제 우리 수진이 이제 알아요. 이게 뭔지. 그래서 목사님 저 토요일날 중보기도 할게요. 야, 니가 네 삶이나 어떻게 살지 뭔 기도를 다 하니? 아니요, 기도하겠대요. 박수 쳐주세요. 수진이는 혼자 나와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예배가 되고 말씀이 되고 기도까지 되면 그 가정은 이제 죽었다. 야, 수진아, 아빠랑 다 죽었다. 엄마랑 이제 이거 기도의 용사까지 되면 이제 엄마 아빠가 어떻게 교회 나오게 돼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끝에 뭐라 그러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중보기도 사역 5기를 합니다. 종일 밥 먹고 오후 3시까지 하게 되는데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한 가지는 오늘 아프고 눈물 흘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월요일에 우리 아우를 마지막으로 폐혈증으로 그 새벽에 막 숨 넘어가서 막 그러던 그 병원에 그냥 용기를 내서 가게 됐어요. 아니 제가 목사인가 알아서 그냥 동생과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장면 보고 그냥 오해숙 그 간호사님이 집사님이신데 제 이름 알고 목사님 저기 파루시에 가면 그냥 힘드신 분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서 몇 번 했는데 제 전화번호 가지고 있다가 목사님 예배 좀 와주세요. 2년 만에 내가 지금 죽겠는데 아직도 아우가 생각나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가라고 이러지 않고 무슨 이분이 떨리면서 너무 어렵게 부탁을 하니까 이분도 어렵게 많이들 부탁합니다. 그래 내가 이거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하고는 월요일날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아내랑 같이 가는데 말씀 전하는데 그냥 준비해간 말씀 처음이라 준비해서 원고 가져가는데 아이 그까지 거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냥 놓고 창세기 말씀 가지고 전하는데 눈물이 바다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분이 앞치마를 입고 이렇게 있어요. 머리에는 두 번을 쓰고. 그래서 제가 예배를 다 마치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시게 되셨어요? 이 어려운 곳에. 그랬더니 이분들이 유난히 많이 울어요. 목사님, 저희도 이 병원에서 은혜를 입고 치료받아서 완치되었다. 작년, 올해 어떻게 해요? 재발돼서 지금 항암 투여 중이에요. 예? 암을 앓으면서 이 암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저희는 이미 걸려서 어떻게 되는지 다 아는데 처음 걸린 사람은 얼마나 놀라서 그래서 저희가 그냥 괜찮다 하면서 그것만 하고 손잡아 주는데도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여기서 예수 믿는 일이 있다. 참 마음에 고린도후서 1장 너가 고난을 당한 것은 뭐요? 이번 주 나눌 말씀인데 너가 위로를 받은 다음에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는 것을. 할렐루야. 이분들은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기도 아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로하려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나 여러분 인생이나 성도들 살아가는 거 보면 아우 맨날 죽겠는데 자기도 그냥 뭐 눈깔 사탕 먹고 그냥 죽겠는데 뭘 남을 돕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눈물 가운데 놓여있는 그 사람의 손이 다른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의 손만 따뜻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고 고백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주 막 못 가서 죄송하죠. 그래도 가요. 목사님 힘내세요. 네, 말하셨어요. 그래도 제 혼자 말 같지만 때로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말이 너무 많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 반드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말을 할 힘도 없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래도 간병하시는 사모님 손잡고 그 보좌도 손잡고 목사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목사님 많이 바쁘셨죠. 그러면 미안하다니까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이 눈물로 쓴 인생만 진짜지. 그래서 이곳에서 여전히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둠에 치지 말고 빛 가운데 나와서 반드시 간절히 기다리고 설레임으로 바라는 그 자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